신약성경 11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저희가 더 소통하고 연합하는 교회를 꿈꿨는데요. 하나님이 더 소통하고 연합하라고 코로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지나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겪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이러나,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나 하고 원망이 됐는데요. 돌아보니까 이 일도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진 소식을 딱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오늘 금요 철야도 설교해야 되고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했는데 어떡하지? 퍼뜩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생각도 되지 않는데 원로 목사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내가 할게요. 끝이었어요. 예. 저는 그냥 오만 걱정을 다 했는데 그냥 원로 목사님 내가 할게요. 이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땡겨서 걱정한 것도 참 미련한 일이고 불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을 엄청 한 보따리 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지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교만했다는 걸 깨닫고요. 더 겸손해지는 한 주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많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 사랑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왔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잠깐 에베소서 말씀을 멈추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공동 성서 일과로 읽어가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 또 그 고난, 우리를 향하신 발걸음들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만나게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12장 이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임박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몇 가지 비유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이야기가 먼저는 혼인잔치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의 이야기. 그 주인을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고 맞이해서 복이 있는 종들의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하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주인이 아직 결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는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등장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예수님께서 임박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에 담겨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잘 잡고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등불을 준비할 기회가 있고 아직은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기다려주시는 인내가 있고 아직은 좁은 길로 들어갈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더 이상은 열매를 기다려 주시지 않고
더 이상은 등불을 준비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등불을 잘 준비하는, 기름을 잘 준비하는 한 주를 보내자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름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기름이 잘 준비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앵꼬가 난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기름을 준비해야지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집을 가는 순간에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세요? 기름이 뭐야?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주를 보내셨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영원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 앞에 열려있는 문도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본문을 맞이하기 전에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들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에 그 여정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잡으셨다는 것을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디로 여행하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 방향을 잡고 이제 나아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으셨을까요? 이제는 때가 된 것을 분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아 그 여정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예수님의 은혜는요, 꼭 십자가의 고난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느라고 40일 내내 슬퍼하시고 우울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순절은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여정, 발걸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기도 했지만 어두운 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둡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귀가 막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영적인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착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그곳을 향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과 사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감동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용하는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방문 그리고 심판을 들으라고 한참 말씀하시던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소문과 소식이요, 듣기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31절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한참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고 계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한 정보를 들려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출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헤롯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혹은 자신들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말을 옮기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들이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랐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죽이려는 위협이 있습니다. 계략이 있습니다. 도망가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죽습니다. 하는 경고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개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대개는 싫어했어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신들의 가르침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모습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인기를 예수님이 가로채는 것 같아서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기 때문에 헤롯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밀어내는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협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이려는 이런 위협이 있으니까 사역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가지 마시고 먼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랑이든지 혹은 미움이나 질투이든지 문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위협, 알려주는 헤롯의 계략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함께 32절과 33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사랑으로 그 이야기를 했든 혹은 협박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거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협의 소리에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헤롯을 어떤 동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까? 여우라고 말씀하세요. 교활하다는 뜻이죠. 계략으로 주의 가시는 길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우의 계략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세례 요한을 자기 힘으로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죽였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다,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헤롯이 어떤 것을 압니까? 여전히 교활하고 악하고 또 자신의 계략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지키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죽이려 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에서 28절 말씀은요, 이런 헤롯의 계략, 악함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 누가인데 누가가 헤롯을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슬리고 적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가진 힘과 권력이 대단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이대로 가시면 돌아가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오히려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과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여정을 어떤 위협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메시아가 약속하신 그 행하실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로막고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코로나 입원을 겪으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세상 뉴스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기침을 하도 해야 되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기침이 너무 심해지니까 와, 이러다가 폐렴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중환자실 가는 거 아니야?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전해야 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의연함을 보면서 회개가 되는 게 뭐였을까요? 사명 따라 왔다가 성도의 삶이 사명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결코 우리 인생이 죽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연함이 저한테 있어야 되는데 참 목사가 믿음이 없죠. 기침 조금 한다고, 인후통 조금 있다고, 열 좀 난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여정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온 선지자가 그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사명을 따르다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다가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미워했을까요? 자신들의 마음과 맞지 않으니까요.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선지자들은 자꾸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는 죽는다. 거기서 돌이키라. 거짓말을 행하지 말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지 말고 공의와 정직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예루살렘이 돌로 쳤어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고 그들을 옥에 가뒀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다 어디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 외의 일들로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이시지만, 구원자이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선지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자신도 사명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선지자들의 그 명령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할 고난과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가실 길이고 사명인 것을 아셨기에 헤롯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밝혀서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걱정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걱정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결코 임할 것이 아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이처럼 굳건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길에 어떤 회방과 방해물도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오늘 내가 닥치는 문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왜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염려가 닥쳤을 때, 혹은 온갖 걱정과 염려를 주는, 근심을 주는 헤롯의 계획 같은 소문들이 들릴 때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가야 할 길을 쳐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또 생각에서 몰아낼 수 있는 한 주 한 주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예, 확신을 가지시고 확신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어떤 위협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붙드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함께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위협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코로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너무 우리가 이 걱정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너무 걱정했어서 민망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위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왜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목장에서 또 나누시고 회개하고 그 두려움을 끊는 적용을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나를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또 이것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적용을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외부적인 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찾아가고 계신, 다가가고 계신 예루살렘은 이 사랑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함께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례적으로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주님의 반복된 부르심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했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아들 압살롬을 부르면서 그렇게 애통해했던 다윗의 부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죽은 아들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불렀던 아버지 다윗의 음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며 마음 아파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왕위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던 그 아들을 너는 죽이지 말라. 요압에게 너는 그를 선대하라고 얘기했지만 요압이 결국은 그 아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다가섰는데 나를 이렇게 거역하는가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탄식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반복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면서 그 사랑을 거절했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과거를 예수님은 동물의 모습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동물이에요?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너희는 이 사랑을 끊임없이 거절했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위기 상황이 오고 요즘 한국에 이제 산불 뉴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불이 나서 모든 것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필사적으로 보호한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한 불이 나서 농장의 모든 가축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화재를 진압하고 정리하던 한 소방수가 이런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병아리가 그 화재 현장에서 살아나서 짹짹거리는데 살펴봤더니 그 병아리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죽은 어미닭의 날개 아래 있다가 거기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어미닭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그 어린 병아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그들이 이런 어미닭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도망치며 반항하는 어린 병아리들과도 같다고 탄식하십니다. 심판이 임박했고 사망이 임박해서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이를 안타까워하시며 나의 날개 아래로 나의 그늘 아래로 오노라 라고 부르시는 다급한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음성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던 부르심의 역사가 반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의 고집은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과거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이런 반역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자랑 삼고 있는 성전을 떠나는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떠날 거야. 너희가 이대로 살면 망할 거야. 이렇게 살면 죽을 거야.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라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뼈아픈 역사와 비극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사랑을 원하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쯤 되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야, 이만큼 했는데도 안 돼? 관두자. 그만두자. 그냥 내가 사랑할 사람이 너밖에 없겠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랑을 줄 것이야 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싶고 이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사랑이고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를 모르는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를 모르세요. 그렇게 밀쳐내고 거역하고 반역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시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른 방법과 길로는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 날개 안에 품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계십니다. 살아날 기회가 없는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35절은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오늘 본문의 35절을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고 거절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그토록 밀쳐낸 것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이 됐든 아니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착각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나 열방을 의지하는 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믿는 것을 더 든든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밀쳐내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지만 너희는 결국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과거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스러운 멸망과 추방의 괴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과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아멘.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역하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부딪히고 밀쳐내고 그렇게 미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 집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래서 애통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루살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원하지 않는 극심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백성의 무감각함과 무지함을 탄식하시는 예수님은 이로써 다시 그들이 겪을 황폐함,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맞아 찬송하는 날이 이를 것이고 그날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날이 이르면 결국에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죄와 선택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어떤 외적인 요소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내부적인 고집과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고집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미련하게도 고집스럽고 완고한 우리를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반역으로 인해서 집이 황폐화되고 버림받는 미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그 마음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가오시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누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청지기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힘써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누는 일에 승리하는 사순절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가정과 목장에서 나누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사랑을 깨닫습니까? 내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또한 내가 끊어내야 할 것, 다른 보호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돈에서, 건강에서, 혹은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 자녀들을 향한 욕심과 야망에서 끊어내고, 내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도할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하여 뚜벅뚜벅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의연한 발걸음을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외부적인 위협도 끊지 못하는 의연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위협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우리를 향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거절하지 않고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며 부르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발걸음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걱정했던 것, 염려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것들 때문에 거절했던 우리의 마음을 그 완악함을 회개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에 따라, 생각에 따라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다가오다가 그 길이 막히면 쉽사리 포기합니다. 와, 사랑하려고 했더니 준비가 안 됐네. 이런 어려움이 있네.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그런 것들을 겪지 않습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 보급품을 나눠주고 막 도움의 손길을 주더니 숫자가 몇십만에 일어나니까 이제 좀 알아서 견뎌주세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저도 왜 나는 안 주냐 뭐 이런 마음이 들던데, 세상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죠? 세상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고 형편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직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흔들림 없이 닿기까지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그 어떤 위협도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소원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받고 나누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소원하게 하시고 원하게 하시고 밀쳐내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나누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